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유다 왕 여호야긴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깊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깁니다. 늘 그렇지는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높음으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컬티베이트가 잘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는 내용이 상당히 길고 어렵고 처음부터 끝까지 심하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서는 우리가 읽을 때 부담이 되고 별로 그렇게 흥미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내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될 줄 압니다. 46장에서 51장을 본문 이전까지 보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위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5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여전히 심판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혀진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조차도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들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 끌고 가 결국 바벨론 감옥에서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또한 그 이면에 새로운 창조를 보게 하면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은 에레미야 전체의 내용 마지막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관심을 얻게 합니다. 먼저 감옥에서 풀어주는 풀림을 당한 여호야긴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브로닥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이 말씀 이전에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버지 왕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 이방인과 고아 과부들을 압제하며 무지한 피를 많이 흘리게 한 자인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벨론 왕을 일단 반역했습니다. 당연히 이방 왕을 반역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당한 죄의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피하려고 반역한 이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왕을 반역한 죄, 백성에게 파멸을 가져온 왕,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시드기야 왕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면서 이제는 유다는 3번에 걸친 바벨론 그 침략과 포로 가운데 그들의 삶의 터전과 신앙이 무참히 무너지고, 또한 시드기야 왕은 그 아들들이 보는 가운데 참으로 부끄러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슬픈 비참한 광경이 갑자기 바뀌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본문의 주인공 여호야긴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갑자기 상황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 이런 모습으로 모든 말씀을 끝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보여질 때에 바로 옥에 갇혀 있던 여호야긴 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2차 포로 때에 잡혀갔던 분입니다. 18살의 왕위에 올라 불과 3개월 열흘만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최단명의 왕. 그는 끝에서 두 번째 유다의 19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난 장면을 지금 31절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가? 37년을 복역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에 반역한 시드기야 왕을 미워하고 37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감옥에서 복역을 잘 마친 사람을 하나님 응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징계할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마땅히 매를 맞아 마땅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너에게 주어진 멍에 잘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그 주의 대가를 너희가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그의 아들 에월모로닥이라는 이 다음 아들 왕을 통하여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는 아버지로부터 비움을 받아 잠시 옥중에 있을 때 옥중에서 친구가 됐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옥에서 풀려난 여호야긴 왕은 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이 바로 왕의 머리를 들어 주어 이방 나라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풀어주면서 그의 머리를 들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를 후히 대접하면서 존경하면서 환대해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많은 아픔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마땅히 갈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택한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삶의 모델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영혼의 등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모델로 본을 보여주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보여주기를 원해라고 하나님 무언의 대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시고 느끼면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등대이면서 삶의 모델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난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께서는 그 전초전으로 지금 1차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약 절반가량 되었을 때 37년 만에 옥중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에 단번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고 때로는 점차 과정들을 소개하면서 암시하면서 약속이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야긴 왕이 옥에서
풀려난 것은 70년 후에 약속한 회복의 은혜를 이제 절반쯤 왔을 때에 암시해주며 깨닫게 해준 작은 불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암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택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야긴 왕을 통하여 새롭게 소망을 갖게 하는 작은 불씨인 것이 누가 알겠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그가 37년 만에 풀려났으니 참 고생 많았다.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인생을 다 버렸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위로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날이다라는 것, 시편 106편 46절에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두 번째는 바벨론 왕들보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바라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역경과 형통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기쁠 때 슬퍼하는 자들을 또한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이죠. 내가 기쁠 때 기쁘지 않은 자들, 내가 울지 않을 때 우는 자들을 지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도 그럴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가 이미 있었고 내가 매매하는 자이지만은 없는 자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 역경과 형통은 인생에 있어서 얼마든지 뒤바뀌면서 뜻하지 않게 우리가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 30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소개가 됩니다. 그는 왕으로 있을 때에 또한 지옥과 같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보좌로 나와 바벨론 왕들보다도 더 귀하게 대우를 받게 되는 정말 온탕과 냉탕에 오고 가는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호야긴 왕을 소개합니다. 바벨론 왕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이렇게 자기네 왕들보다 더 귀하게 존중하며 여기는가? 이것은 그들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런 상황을 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혀 눈치챌 수가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닌 당당한 자, 죄의 값을 전부 다 치른 37년 동안 감옥에서 다 치르고 이젠 자연이 된 것입니다. 왕이었다가 죄수가 되었다가 다시 왕처럼 대우해 주니 새롭게 왕의 신분을 회복하여서 그의 기쁨은 엄청 컸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갑자기 대우해주고 그동안 인내했고 죄값을 잘 치루었더니 이러한 영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31장 33절에서 이미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민족이 절망 가운데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가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 전혀 엉뚱한 바벨론 땅, 원수의 땅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막이 막히니 다른 장막, 하나님 예비하신 곳은 바로 내 눈앞에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날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다윗의 조상을 지금 탄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주고받당한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바벨론의 왕들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야긴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가 낭만과 실망, 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 삶의 기업으로 늘 삼아야 할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동안 왕 앞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 예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한 그의 앞으로의 삶, 감옥에서 나온 자는 사실 별로 기대가 안 되죠. 직장도 잃고 삶의 모든 가족들도 흩어졌고 또한 그런 죄인이라는 그런 네임택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이방 나라에서 왕 앞에서 매일매일 그가 죽을 때까지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바로 왕의 자리에 앉혀 식사한다는 것은 왕이라는 존재로 신분으로 승격해 주어서 인정하여 그를 왕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대우, 하나님께서 심판한 당신의 민족을 그 앞에 슬픔과 낭망이 있을지라도 여호야긴을 통하여 이런 후한 특별한 대우를 지금 대해주고 있는 것, 택한 백성을 통하여 희망의 불씨로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왕의 앞에서 먹게 하는 친밀한 관계,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이후로 약 70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고냐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고냐는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가 영원히 죽었다면, 감옥에서 성을 바쳤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은 끊어졌을 것인데 여호야긴 왕을 다시 살려주고 왕의 대접과 함께 존중히 여기는 이 사람을 통하여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손자 스룹바벨을 낳아 스룹바벨이 1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이 말씀이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바로 여호야긴 이 왕 복역을 마친 자를 통하여, 낳은 손자를 통하여 다시 그 영광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왕 앞에서 먹게 되는 여호야긴,
사실 그가 복역을 마친 후에 3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데 스룹바벨을 통하여 많은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와 절망과 흑암의 세대일지라도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절대 끄지 않고 있다는 사실.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곳이 망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통하여 어떤 끈을 통하여 그 불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불씨를 남겨두시고 새롭게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땅, 어둠의 시대, 그 가운데 선택한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신실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여호야긴 왕은 평생 동안 왕 앞에서 먹게 되는데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니 지루하고 재미없는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의 이 소식들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이렇게 위로와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와 말씀을 생각하면서 52장까지 있는 긴 예레미야 성경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읽어보실 때 더욱더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1장 마지막 절 6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진함 때문에 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51장에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끝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나라가. 그런데 왜 52장을 다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가라는 것. 그러면서 37년간 바벨론에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면서 예레미야서는 끝을 맺습니다. 한 스토리가 추가가 되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이면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주고 있는 희망의 부록이 바로 52장인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처럼 처절하게 무너졌던 유다가 언젠가는 복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것. 이 소망이 바로 오늘 본문이요 52장인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바벨론 왕들보다도 그리고 평생 동안 왕 앞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게 하신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70년 후에 정말 약속한 것처럼 기적처럼 살아나게 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생사화복과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